지난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참 인상적인 무대가 있었습니다. 축하 무대에 오른 가수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 제가 알기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 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장래 희망입니다. 미래, 그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가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찬양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는요 그냥 CCM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한 그냥 찬양이에요. 그런데 대중 가수가 대중 앞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적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의 용기, 그의 재능, 그의 정체성에 제가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의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벅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하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를 만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뭐 하고 있었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장면과 지금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마침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 형제들을 만났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계획에 전혀 없었던, 그렇죠? 즉흥적인 만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다가 마침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모든 것을 다 지금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짐승을 타고 오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죠. 그 나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온 나귀가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이 나귀를 얻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 주인이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었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떠올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주지 않을까? 그러나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보면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비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거예요. 예물은 감동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정교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르익은 겁니다.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만남들과 헤어짐 역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역시 때가 찬 주님의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 왔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최고의 타이밍과 최고의 방법으로 내 안에 믿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권면을 해주셔서 그들의 전함과 그들의 권함과 그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딱 절반을 저는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멸시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경시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지금 주시는 이 믿음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더욱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입니다.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들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만남이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미 이 형제들과 예수님은 사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소식들을 이미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사전에 예비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전에 예비 작업을 주님이 감동을 넣어주신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사역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에게 어떤 사역의 자리가 맡겨질 때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줬을 겁니다.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올해는요 제가 좀 사역을 좀 쉬고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은 지명하는 건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를 지명할 때는 사람이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멈추죠.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부분에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는 건 생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일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왜 일하시죠?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최고의 선택인가? 만약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었더라면 그냥 갈릴리 어부의 평범한 인생으로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 사람의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날 이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새 집에 입주를 하게 돼서 신이 났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이런 현수막을 걸었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내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얼마나 후회가 들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잘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최고의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 내가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선택. 아멘입니까? 아침부터 아내가 아이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놔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홧김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새해 첫 주일 꼭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최고의 선택. 너무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야지. 최고의 선택.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사람이 또 뭘로 또 수십조를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산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귀에 걸리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엔 그 결핍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 일어나서 거울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유, 이영애 씨의 얼굴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너무너무 한 점 어디 부족한 것이 없어. 그 얼굴 가지고 그래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아멘. 그렇죠. 예. 우리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교만함을 아시고 그래 너는 항상 겸손하게 살으라고
어딜 가든지 겸손하게 살으라고 이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못난 이렇게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시고, 툭하면 성질나면 삐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옛 본성,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본성을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하십시오.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해볼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의 최종 목적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부 예배 오늘 왜 이렇게 아멘들이 흉년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장사하실 때도,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 것,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동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경영에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동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입니다. 이 작품이요, 1978년도의 작품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잘생긴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와 팔과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드라마가 그랬다고요. 또 심각하게 들어주셔가지고 드라마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체 생각공학으로 이 사람을 재탄생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봇, 반 로봇 인간으로. 그래서 두 다리, 팔과 눈을 로봇으로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불도저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고 시속 60마일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줌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재창조하는데 얼마가 들었다고요? 600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88억입니다. 88억. 한 사람을 부분 창조하는 데만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는 100억 이상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비싼 존재들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을 가치 있게 살려내는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와라. 이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최고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믿음이 내게 굴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노력으로 맺혀진 지금의 열매들, 저절로 구원받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만 봐도 그래요. 지금 이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음향, 이 조명,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이 자막은 지금 누군가가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이 귀한 찬양과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은 어제부터 모여서 준비했던 연습의 결과이고, 여러분 이 현수막 누군가가 올라가서 다른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매번마다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네요. 누군가가 이 현수막을 붙였고,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했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티슈를 저 잘 쓰라고 3번을 고이 접어서 여기에 딱 맞게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숨은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이 봉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부딪히고 씨름하여 그 피덩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옹알옹알대고 손 뒤집고 또 걸어 다니기까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어린 아이에게 24시간 딱 달라붙어서 마치 종로처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부모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허리띠 졸라매고 비싼 학비 내주면서 공부시키고 가열시켜줬던 것을 언제 그 부모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가?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강팍한 모습을 보면 꼭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수를 믿고 중직자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부름을 통하여서 어부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그분들에게 지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부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준비도 안 되고 모양도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나를 따라오라,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거예요. 연말에 사역자를 새롭게 임명하는 일, 목회자에게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역자를 임명할 때 그 임명을 받고 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국장님 시켜주셔서, 저 총괄팀장님 시켜주셔서, 저 목자 세워주셔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밤새 울었어요. 그런 분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시켜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분을 못 만났어요 아직.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쁘신 거예요. 지금 그럴 경황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일상에 지금 피곤해요. 너무 분주화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노력이 지금 관심이 거기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가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이 없어지면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분주함이 나에게서 없어질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셔도 그럴걸요? 여유가 있을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쁜 중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내 신앙이 성장해지고 내 사랑이 단단해지고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4일, 5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부터 4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마다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나보니까요 대단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연애를 4일 동안 쉬지 않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가 1월 혹한기였습니다. 되게 추웠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뭐 추위고 뭐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얼마나 힘들게 만났는지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아내가 몸살이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 주사를 잘 못 맞거든요. 그럼 어때요? 보통 여자분들 몸이 아프면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그분이 링거를 맞고 3일째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추우면 조금 춥다고, 비가 조금 내리면 비가 좀 온다고,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면 조금 안 좋다고, 감정 조금 안 좋으면 내 감정 조금 안 좋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찌나 핑계거리가 잘 술술 나오는지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움을 다 제외시킨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면제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에게 풍부와 여유를 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신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시험거리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게 하시면서 사랑의 진정성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또 힘든 가운데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비전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서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상급들이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상급은 점점점 더 커져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았다고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신다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제 이 말은 좀 걱정돼. 또 이 말 듣고 직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거,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신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직장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받으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저희 교회 목표를 세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했죠. 많은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리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어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올해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반드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리라.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 맡겨주신 제자들 살리는 목적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 직장 동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갈까요? 저는 이런 말 자주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손을 놓고 아무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 정말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척척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올해 2025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